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9쪽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잔치 비유였는데 오늘은 단어 하나가 더 나왔어요. 무슨 잔치죠? 큰 잔치예요. 큰 잔치 비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내용은 14장 1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연결되는 곳이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배경,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주 전에 1절부터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본다면 6절까지 말씀을 본다면 수종병 환자, 수종병은 뭐라고 했죠? 몸이 붓는 병. 이게 물이 체내에 흡수가 돼서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흡수가 되지 못하니까 그냥 몸이 퉁퉁 부어있는, 그러면 이런 정도면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수종병이든 아니면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지도 하나 그림 하나 보여드린 거 생각나세요? 무슨 그림이었죠? 앉는 자리. 예, 그렇습니다. 앉는 자리, 식탁. 앉는 자리가 무슨 형이었죠? 디귿자로. 그래서 그 디귿자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상석과 말석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님 바로 맞은편에 수종병 환자를,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과 주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그런 유지와 유력한 자들을 초대를 해놓고 지금 주님이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지금 엿보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엿보다라는 단어는 의도가 악함인 거죠.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기 위해서 안식일에 또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옆쪽으로 앉히면 안 보일 텐데 그 예수님 맞은편에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이 환자를 앉히고 완전히 계획하에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라는 이런 것으로 그들이 엿보고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이었다면, 우리가 지난주 7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 자리에 그렇게 그런 초대받은 사람과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절이에요. 15절이 누군가 이렇게 지금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15절을 어떤 사람이 지금 한마디 해요. 그리고 나머지 16절부터 오늘 마지막 24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비유로,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15절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제가 1절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똑같은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나 모임이 끝나고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게 이제 자기 개인이지만 공동체로는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타났다라는 소리예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우리가 뭐 결혼잔치나 큰 잔치나 이런 잔치를 벌려서 떡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참여하는 우리 그곳은 다 누가 갈 수 있다? 자기네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1순위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대로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15절에 주님이 계신, 그리고 손님들이 있는 그 상황에, 그리고 우리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가는 건 뭐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우리는 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님이 너 못 들어가, 너희들은 못 들어가, 이렇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뭐라고 애둘러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오늘 16절부터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16절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사람의 이 너무 호언장담하고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만이 들어가고 뭐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이런 우리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열 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우리만 100% 아주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16절 17절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냐면 큰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동 지방 이 성경 당시에 잔치를 베풀 때 잔치는 누가 와야 돼요? 예?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을 한 달 전이든 보름 전이든 아니면 몇 개월 전이든 종들을 보내서 큰 잔치를 벌일 정도면 종들도 많겠지요. 부자겠지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다 집집마다 초대를 해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손님 잔치를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벌이신다고 하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첫 번째 초대를 2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대예요. 이거는 인원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50명이 온다고 했는데 100명이 오게 되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모질라잖아요. 근데 또 100명 준비를 했는데 50명이나 이렇게 반대로 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관할 시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든 이런 수대로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 이 큰 잔치를 계획한 그 사람이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인원수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소나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오든지 아니면 너무 많게 오든지 이러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가가오 초대할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인원수 체크를 해요. 그러면 거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16절이고 17절은 두 번째 초대를 해요. 이제 당일날 오늘 이제 큰 잔치를 벌리게 되면 아침에 이들은 너무 덥다 보니까 잔치를 언제 할까요? 시간대가 새벽에? 점심은 더워서 뭐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가 있어요? 없으니까 선선한 해가 떨어진 저녁에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종들을 다시 보내요. 두 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바로 얼마 전에 그 잔치를 한다고 했던 그날이 오늘이니까 다들 이제 약속하신 그날이니 다들 오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를 몇 번 한다? 두 번 한다. 우리는 그냥 초청장 한번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일날 뭐 얼마가 오는지 그냥 예상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인원수 확인을 위해서 미리 그런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하고 17일 날은 17일이래요. 17절은 잔치할 그날 당일에 청했던 자들 이미 초청했던 그 자들을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나다.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6절 17절 큰 주인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대단히 큰 잔치. 우리는 큰 잔치 하면은 뭐 생일 잔치,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결혼 잔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엄청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음식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8절에서 20절이라는 거죠.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 뭐다? 못 오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못 온다고 했어야지.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이제 18절,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좀 살펴보러 가기 위해서 나 오늘 못 간다. 그럼 이 초대 그 거절 이유가 맞아요? 틀려요? 이거 오늘 그 시간에 더군다나 저녁에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거절? 더 나가는 핑계를 지금 대고 내가 가기 싫은데 어떤 핑계를 지금 대야 돼요. 가기 싫으면 나는 가기 싫어. 이러면 이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중동 지역 이 성경 당시는 명예와 수치를 아주 그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요. 내 명예가 손상되었다 하고 한다면 전쟁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할 정도예요. 그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그러면 나 가기 싫어 그러고 땡깡을 부린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손상시키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안 갈까? 뭐 때문에 지금 못 간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라는. 그 밭이 뭐 도망가요? 움직여요? 뭐 없어져요? 그런데 네? 없어지면 마트포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아무튼 결론은 뭐예요? 큰 잔치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핑계대는 사람이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또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그러면 이번 핑계는 뭐예요? 소 5 겨리. 이게 몇 마리 같아요? 쌍이에요. 한 겨리가 쌍이에요. 그러면 10마리예요. 그러면 이건 부자죠. 밭도 샀으니 부자고 소도 10마리 샀으니 또 한 부류는 소도 10마리 샀으니 부자인데 이거를 시험하러 간대요.
근데 보통 사기 전에 시험하지 사고 나서 시험해요? 예? 사고 나서도 시험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또한 보면은 핑계, 거절, 이유가 거절하는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세 번째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 핑계는 뭐예요? 그래서 왜 못 가지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여권 신장되고 뭐 상의가 돼서 막 그 마누라 치마폭에 있어서 막 여자 눈치를 보지만 이 당시는 가부장이고 남자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핑계 지금 만약 이 핑계를 댄다면 우리 집에서 막 부인이 눈치를 줘서 뭐 무서워서 뭐 이런 핑계는 지금 21세기에 해당되지만 이 당시는 해당된다 안 한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 초대를 했는데 우리 안방마님 정경 부인이 나를 막 그냥 못 가게 말리고 막 무서워서 내가 못 간다 이런 게 거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혼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장가를 들었다라는 건 보통 장가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늙어서 장가 가요? 젊어서 장가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부인이라든지 이건 추측이지만 두 번째 이 지금 잔치를 초대할 유지나 이런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초대할 정도면 뭐 10대 애들 20대 애들을 부르는 건 사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나는 장가 들었다. 다른 말로 나는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네 번째 부인을 얻어서 못 간다. 근데 장가 들어서 이 초대를 못 가나요? 예? 하루 종일 같이 있나요?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들은 이 큰 잔치에 초대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이들이 바로 누구다?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은 15절에 말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들은 소를 사서 밭을 사서 결혼을 해서라는 이러한 특징적인 걸 가지고 다 뭐했다? 사양하고 거절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당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거의 다 안 온다는 소리예요. 이건 하나의 세 가지 특징적인 예지만 대부분의 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와 그리고 거절하고 있다면 그 잔치집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음식은 막 잔뜩 해놓고 막 준비는 다 해놨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본다면 주인이 다혈질이고 주인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면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라도 보복을 하던가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뭐를 손상시켰다고요? 명예를 손상. 이들은요 명예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럼 명예 반대는 뭐예요? 수치인 거죠. 나를 초대한 사람이 미리 와 알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오라고 했건만 거절하는 이유와 목적도 위급하거나 사람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이거 딱 들어보면 여러분 같아도 이거는 핑계예요 아니에요? 가기 싫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내 수치를 나를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종들이 와서 다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소 사서 밭을 사서 결혼을 해서 뭐 이런저런 그 외에도 이런저런 핑계가 있는데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럼 주인이 이 사람이 어떤 그 소식을 보고를 듣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밭을 사서 소 5겨레를 시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못 온다고 이렇게들 다들 이유와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해요? 분노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지. 다 뒤집어 버리고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 오늘 잔치 없었던 걸로 해. 그리고 내가 저 핑계와 이유대를 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심각하게는 아주 정말 나쁜 상황은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고 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명예를 손상시켜서 나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거. 내가 자기네들을 아무 때나 불러온 게 아니라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러지 못하는 이 상황에 주인이 지금 대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이제 생각을 바꿔요. 지혜로운 주인이 이제 지금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21절은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나와요? 주인이라고 나와요. 나중에 또 바뀌어요.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주인이 그래? 막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그래? 그러면 생각을 바꾸자. 내가 여기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들을 보복을 하든지 뭐 복수를 하든지 싸우면 이건 나만 손해니까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종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은혜를 베푸시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자, 길거리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보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13절에도 나누었지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자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소외시키고 자기네 이 유대인들하고는 좀 구별을 시켜놔서 그런 아웃사이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것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층에서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인이 바꾸어서 그래?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엄청난 대연의 큰 잔치 정말 부유한 사람들 난다긴다고 하는 유지들 막 이런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한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대접하기 위해서 종들을 좀 시킨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한다? 잔치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또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길거리로 막 그냥 골목으로 막 다니면서 보기에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을 다 막 끌고 오고 업고 오고 막 다 해서 그 잔치에 채웠어요. 그런데도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인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요.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우리 옛날에는 이 남한산성도 있지만 그 어느 지역에마다 그런 외적을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다 뭐를 만들어놔요? 성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면 그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성 바깥에 있는 지금 잔치를 초대하고 있는 이 주인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그래도 가난한 자 그런 몸이 아픈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래도 이 주인과 한 마을이나 한 동네나 한 곳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드들이지만 그런데 23절은 이제 빈자리가 있다고 누구에게까지 손길을 가냐면 성 밖에 있는 자기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그네든 뭐 노숙자든 뭐 거린뱅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다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소리예요. 그 잔치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했던 잔치자리는 아니죠. 예? 전막 그냥 손님들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막 아주 멋지게 가장 최고 좋은 옷으로 입고 아주 그냥 이 걸맞는 큰 잔치에 걸맞는 이러한 잔치를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왔다 안 왔다? 거절하고 안 왔다는 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안 받아들였다. 뭐 나사렛에서 나 출신이 무슨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당신이 뭔가 예사스럽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뭐는 아니다?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부류 그 마을이나 거리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몸 저는 자들을 부른 건 거기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강제는 아니지만 재촉하여서 그 사람들을 지금 채워서 한 자들은 뭐냐? 그래도 유대인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의 복음을 뭐한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럼 세 번째는 뭐갈까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방인?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오죽하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해요. 감사의 조건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죠. 더 나가서 자기의 동족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천국을 들어간다 못 간다?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통 잔치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와요, 안 와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뭐를 가지고 와요? 선물이나 뭐 축의금이나 뭐를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대갚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잔치에 초대받아서 너무 황송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좀 나누기 전에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좀 걸맞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 제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라 이제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23절이 띄어지는데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기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지금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 자기네들을 갖고 상관없는 사람이 막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잔치를 지금 열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뭐 기다렸습니다라고 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멈칫거리죠. 아니 이거 무슨 상황, 무슨 상가 이게 상황이야? 무슨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러고 지금 머뭇거리고 지금 주춤하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단어가 뭐가 나와요? 종들이 강권하여. 이거는 막 강제로 막 잡아끄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며 재촉하며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 아무튼 노력을 한다는 거지. 막 옷을 잡아당겨 갖고 복인 줄 알아. 우리 주인이 지금 얼마나 큰 잔치를 열었는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올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니네들 부르는 거야 라는 게 그러면서 막 잡아끄는 게 아니라 지금 잔치가 우리 집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와서 좀 식사 좀 하시고 그리고 가십시오라고 어떤 식으로라도 그런 재촉을 하며 설득을 하며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냐? 전도 때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강권하여 그날은 꼭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미리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게 우리 종 같은 일이 우리가 지금 그 종이라는 거죠. 주인에게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 종이 충성을 다하는데 그 일들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 뭐 변명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뭐 하나요? 주인이 시키면 종은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불러다가 채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이제 11월 달 청동원 전도주의 새생명 축제에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이게 세 번째 부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을 또 더듬어 보면 하나님 우리 우리들만 천국 갈 수 있지요. 우리는 너무 자신합니다. 막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니네 못 가. 니네 안 가.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애둘러서 비유의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 갈 수 있다 없다? 그 착각인 거죠. 이들은 갈 수 있다라는 걸 1%도 의심 안 하고 우리가 가는 거지 누가 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이 세 부류의 핑계와 거절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 한마디로 이들이 그냥 깨달았다면 이 너희들은 뭐한다? 주님 말씀이 너희들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근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난 핑계 안 될 건데 나는 이유 안 될 건데 나 거절 안 할 건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주 모욕하고 수치를 준 게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서 옷 다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달아서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들을 다 주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소나 밭이나 결혼은 아니어도 다른 이유와 다른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는 달과 같이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자로 오는 거지 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메시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거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뭐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메시아는 왔어요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사모하며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28, 19, 20절에 첫 번째 부류에 거절한 사람들이 너희들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과연 이들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알아듣지 그냥 읽으면은 이들이라는 걸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이들도 거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군 줄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다. 너희들이 그 예외시키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 그런 자들이 순수하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더 305장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인이 분노하여 생각을 바꿨는데 어떤 생각으로 바꿨느냐면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류들과 세 번째 부류들은 한마디로 누구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 이 잔치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큰 잔치는요 다른 말로 천국 잔치고 복음의 잔치예요. 구원의 잔치예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핑계와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대갚을 수 없는 그들에게 아주 융숭한 천국이라는 받을 자격 없는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뭐예요? 조건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그냥 와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딱 뭐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은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은혜로 천국잔치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값을 지불해서 천국을 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그 은혜는 내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 계산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모르고 괘씸하네. 우리 왜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늘 잊어버리니까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데 그 은혜를 늘 초지일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면 그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머지 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여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나 얼마 만 원만 줘. 뭐 5만 원만 줘. 여기 이제 아가들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니까 만약 그러면 그래도 주지만 그래도 엄마 조금 눈치를 보고 또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엄마 좀 힘들지요? 뭐 어렵지요? 미리 뭐라도 엄마가 기분이 좋도록 막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엄마를 좀 도와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적을 말하면 그게 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냥 엄마 나 10만 원만 줘. 그러면 뭐 하게? 뭐 이거 하게. 그거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 주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냥 305장만 한 10번 100번 부르시고 나머지 구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305장 아주 그냥 수십 번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건강이 회복되기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자녀 문제가 우리 지금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것들이 풀려지기 원해요. 여러분 그냥 앞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갖고 뭐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 빨리 응답받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은혜를 고백하세요. 은혜 고백하는 게 이게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아주 적절한 찬양이 뭐가 있어요? 305장. 305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약간 뭐 이렇게 계산 같은 조금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그래도 아시지만 이뻐하실 거예요. 305장을 10번을 부르든 50번을 부르든 100번을 마음껏 불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부르게 되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회개도 나올 거고 그 안에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 재정, 자녀 필요한 거 뭐 하라고요? 하면 하나님 감동 되실까요? 안 될까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감동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데 그래서 계속 이제 설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줍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냥 달라고 하기 솔직히 뻔뻔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꾸세요.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하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짧잖아요. 그 짧은 것만 하면 너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뭐를 부르시라고요? 몇 장이요? 305장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한번 불러보세요. 그 감동이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어느 분은 10번의 감동이 될 거고 어느 분은 50번의 감동이 될 거고 어느 분은 100번 그 이상의 감동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동이 된다라는 건 그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메마르게 시켰으니까 내가 계산한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온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감동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기도 숙제 있다면 당장 가서 이제는 뭐부터 하시라고요? 아예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305장. 그냥 우리 권사님 찬양한 것처럼 하면 또 이거 몇 장을 불러야 돼? 이거 모르겠네. 근데 딱 정확하게 몇 장을 부르시라고요? 305장.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몇십 년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생각하며 울며 감동하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해서 하나님 앞에 내 눈물로라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언젠가부터 메말라졌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공고해지고 강팍해졌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왜 이런 환경이 안 될까라고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305장 찬양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눈물이 쏟아진다. 고백이 나와진다. 회개가 터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아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다 아닌 거다? 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시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야 내가 뭐 해줄까? 네가 주여라는 어떤 분들은 그 주여 한마디 속에서도 막 위로가 오고 막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305장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뜨거웠고 또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그 마음들 어느 순간 눈물 콧물도 다 사라져버리고 강팍해지고 메말라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305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305장 찬양을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이 늘 반복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늘 사모하고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교통, 교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나름대로 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들이 어느 순간부터 메말라지고 공고하여져서 세상에 살아 찌들어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305장의 찬양을 다시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눈물 콧물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305장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뢰일 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응답되어 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